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럼 예수님이 모든 걸 다 가르치라고 했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래서 목사가 힘을 다해서 여러분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들 배우는 거 힘들지만 배우셔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배우셔야 합니다. 특히 여기 또 세례도 있는 거고. 우리 로마서 6장 3절과 4절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과 4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중에 이제 결혼한 부부들이 많잖아요. 그 결혼한 부부는 아마 적어도 지금은 결혼식 그 날을 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죠? 잊어버리는 사람. 만약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잊는다면 어떻게 돼요? 그날부로 아주 끔찍한 그런 부부 생활이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 결혼의 언약식을 잊어버리고 거기도 소홀하는 것은 단순히 서로에게만 잘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될 엄중한 죄예요. 내가 결혼 예식에 대해서 그리고 상대에 대해서 소홀히 한다. 이것은 큰 죄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결혼 언약에 충실하지 못한 것을요, 큰 죄로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했을 때 드러나는 가장 결정적인 현상 중에 하나로 이걸 얘기해요. 그래서 말라기 2장 10절, 우리가 지난주인가 우리 본문 있어요. 묵상 본문 있었잖아요. 거기서 이제 말라기 선지자가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는 것을 책망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거짓이란 단순히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어긴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언약? 이 부부 사이의 언약을 어긴 것을 지적하는 거란 말이에요. 부부 관계에서 그 언약식 때 서로에게 약속한 그것을 배신한 것을 하나님은 크게 문제 삼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하시냐면 바로 우리 조상이 맺은 그 언약을 욕되게 하는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조상이 맺은 그 언약은 곧 아브라함 언약, 이 모세 언약, 뭐 이런 누구예요? 다윗 언약, 이렇게 은혜 언약이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맺으신 그 언약을 얘기하는데 그것을 욕되게 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혼 언약에 충실하지 못하고 매년 여러분들 다가오는 그 결혼 기념일이 여러분들에게 충분한 기쁨이 되고 또 내가 배우자에 대해서 더욱더 헌신해야겠다. 이런 사랑과 존중이 내 안에 커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그 결혼 언약을 욕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언약이 비추고 있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 곧 새 언약 있잖아요. 오늘날 신자에게는 새 언약, 예수님과 이 성찬을 자기가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싸움하고 이 성찬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 전에 화해를 하셔야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이 결혼 언약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언약,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은혜와 언약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사실 신약에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번에 그 묵상을 하면서 여기도 있구나 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구약에도 있더라고요. 말라기에.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도 계속 성경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하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서 일반 은혜 이 아래에 가장 중요한 것이 결혼 언약이고 이 결혼 언약이 매년마다 자기에게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구원받은 신자는 특히 특별한 은혜 언약 아래에서 여러분들에게 항상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것, 매해마다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이거를 진짜 여러분 많이 생각해봐요. 우리 오늘날의 한국교회는 이거에 대한 가르침이 없거든요. 저도 이거 못 배우고 자랐단 말이에요. 그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날마다 나에게 어떤 의미가 되어야 되는지를 망각하고 산단 말이에요. 얼마나 큰 겁니까? 여러분 결혼 언약식에 대해서 신실하지 못한 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은혜 언약을 간접적으로 욕하는 거면, 욕되게 하는 거라면 세례 언약식을 내가
이 제대로 생각하지 않고 거기에 나의 마음이 있지 않는다면 그건 뭐예요? 결국 나는 하나님의 그 은혜 언약을 직접적으로 욕하는 거란 말이에요. 욕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이 세례에 대해서 무지하고 아무 생각 없이 쉽게 받았고 또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쉽게 행해지는가, 정말 얼마나 이게 아찔한 일인가, 여러분 우리가 많이 생각해야 돼요. 교회가 회복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한국교회에서 한국교회를 우리에게 기도할 때 참된 성례가 행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례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바를 조금 올바르게 좀 정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소요리 문답 94문 한번 봅시다. 이게 이제 세례에 대해서 많은 것을 말할 수 있지만 최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들을 요약한 겁니다. 한번 보세요. 네, 제가 문을 하겠습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 안으로 연합시키는 물로 씻는 성례입니다. 세례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짐과 은혜 언약의 유익에 참여함과 주님의 것이 되기로 약속함을 표시하고 인칩니다. 네. 자, 먼저 이 소요리 문답이 말하고 있는 이 세례가 물로 씻는 성례다라는 측면을 좀 생각해 봅시다. 먼저 세례에 대해 생각해 볼 것은 왜 하나님께서 이 물이라는 것을 이 세례의 가시적인 어떤 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어떤 이 언약을 나타내는 표로 사용하였나, 이 부분을 먼저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은 자신을 그리스도와 주로 믿는 자들로 하여금 물이라는 그 수단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셨죠. 그리고 이 물을 가지고 이 물이 갖고 있는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이라고 하는 이 가시적인 표와 그것이 나타내는 은혜 언약의 실체,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어떤 실체는 어떤 그 이어지는 유사성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이제 4가지 정도의 유사성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물은요, 물이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고 물은 또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고 자유롭다. 물은 흔하죠. 또 자유롭게 흘러갑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이루신 그 구원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심지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맞는 사람이든 나름 이 도덕과 윤리성을 갖춘 사람이든 그 어떤 사람도 제외시키지 않고 모든 사람도 열려 있는 거예요. 모든 이 물처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물이란 것을 표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물은요, 가장 필요한 것이고 그것 없이 살 수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은혜 언약 아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이제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의 역사인데, 물은 다 이걸 상징하거든요. 이 그리스도의 피와 이 성령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 없이는 우리가 결코 구원받을 수 없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공로, 그리고 그 공로를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적용시켜 주시는 그 성령의 역사 없이는 그 누구도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이것을 가리키기 위하여서 이 물이 사용되는 거예요. 이 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그 측면에서. 그리고 세 번째로 물은요, 더러운 것을 씻어내게 하는, 깨끗하게 하는 그런 특징을 갖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은 우리를 죄에 대한 나의 책임 있잖아요. 그것과 죄의 오염, 죄의 그런 성향으로부터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책과 죄의 오염으로부터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그것을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께서 하시는 것인데 그것을 물로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이 죄의 책임을 해결하는 그 씻음을 칭의라고 하고요. 죄의 오염을 해결하는 그것을 씻음을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다 주도적으로. 자, 네 번째로 이 성경은 물은 성경에서 종종 죽음의 그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물이 그냥 적당히 주어지면 생명이지만 무한히 주어지면 어떻게 돼요? 노아의 홍수가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심판입니다. 결국 이제 이 많은 물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자기가 받을 세례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그분이 심판의 물 속에 잠기게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받을 세례라고 한 거죠. 근데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세례의 물을 통하여서 내가 받을 그 심판이
그리스도 안에서 끝났고 그 심판을 넘어 나는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이 세례의 물이 갖는 의미라는 거예요. 이렇게 물이 갖는 어떤 가시적인 이 일반 은혜적인 것과 이제 특별 은혜 속에서 볼 수 있는 이것을 이게 같은 맥락이 있는 것들을 사용하셔서 이 하나님의 은혜 언약의 실체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세례를 베푸는 것의 근원적인 의미는 뭔가? 앞에서 어느 정도 제가 약간의 설명도 한 거지만 오늘 이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정리한 세 가지 측면에서의 이 세례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여러분들 이거를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세례는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 안으로 연합시키는 물로 씻는 성례인데 이 세례는 첫째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다는 거.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은혜 언약의 유익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 이 측면도 있습니다. 뭐예요? 첫 번째와 두 번째는 하나님 편에서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우리 편에서의 언약과 약속이에요. 나는 앞으로 이제 주님의 것입니다. 결혼식 때도 그렇잖아요. 아내가 얘기하고 신랑이 얘기하고 신부가 얘기하고 이렇게 서로 하는 것처럼 이 언약도 그런 겁니다. 이 은혜 언약도.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세례가 나에게 이런 의미로 계속해서 이게 풍성해지고 있는가가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정상적으로 하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내가 받은 이 세례에 이런 의미를 나는 갖고 있었고 그러한 이해와 그러한 나의 마음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가 이걸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자, 먼저 세례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바로 이겁니다. 곧 나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것을 표시하고 인치는 게 세례다. 결혼이 그 서로 달랐던 두 인생이 서로 다른 인생을 수십 년 살아왔던 그 두 인생이 서로 하나 되는 그것을 표시하고 인치는 것처럼 이 세례는 나와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연합된 그 관계를 표시하고 인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읽었던 로마서 6장 3절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번 보십시다. 좀 잘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셔야 돼. 이제 성경을 읽을 때.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무슨 말? 세례는 그분과 내가 하나 되었다는 것을 표시하고 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4절에 가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또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묻혔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게 뭐냐?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도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 되리라. 이게 다 뭐예요? 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나의 연합 때문에 여러분들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된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예요. 연합된 역사예요. 결혼으로 연합된 두 사람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을 공유하게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그리스도와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이 공유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예요? 나의 모든 죄는 빛이잖아요. 수만 달란트잖아요. 이게 왜 탕감받냐? 예수님이 탕감해 주시니까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께 있는 모든 부유한 것들은 다 내게 됩니다. 이게 공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으로 이것이 바로 은혜 언약의 유익이에요. 은혜 언약의 유익. 그게 너무 감사하니까 나도 나의 전부를 난 무한한 것을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부터 무한히 받았기 때문에 이 대가 없이 받았기 때문에 나도 나의 전 존재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는 이런 것들이 결부된 게 이 세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이 연합이라는 이 개념은 이 결혼이 보여줄 수 있는 것보다 어떤 또 다른 측면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연합된 것을 소율이 문답도 그렇고 성경의 다른 부분은 뭐라고 표현하면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지는 것으로 또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접붙여진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건 농업적 비유죠. 이 결혼 관계로 설명하지 못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표현이 이제 등장하는 겁니다. 농부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나무들을 접붙이는 그 일을 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는 뭡니까?
어떤 나무는 뿌리가 약해서 그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때 그 가지를 잘라서 이미 검증된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뿌리를 가진 나무에 이렇게 접붙인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열매를 맺지 못했던 그 가지가 열매를 맺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접붙인다, 그리스도께 접붙인다는 것은요, 뭐가 전제되어 있냐면 예수님께 접붙여지기 전에 나는 나쁜 뿌리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요? 바로 아담. 아담에게 나는 접붙여져 있었던 존재였어요, 우리는. 그래서 전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상태. 이 죄의 그 영향 아래서 전혀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상태였다면 우리가. 그런데 복음을 사용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는 원뿌리였던 아담으로부터 우리를 끊어지게 하고,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접붙임 바 되게 하셔서 그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열매 맺는 삶이 가능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전에는 아담하고 연결되어 있다가 이제 예수님께 연결되었다는 이 결혼으로는 말할 수 없는 이 측면이 있으니까 이제 또 다른 비유가 등장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 이 접붙인다, 연합된 관계로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갖고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또 여기서 한 가지 또 결부하여서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이런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접붙여짐은 여기 본문에 그 소요리 문답에 나오듯이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만이 아니라 우리가. 곧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접붙여지는 그 순간 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로 연합하게 되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교회와도 연합된 이 나무가 되는 것이죠. 나와 예수 그리스도가 연합되어 생명적이고 영원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관계가 되는 것처럼, 그것과 동일하게 교회 지체끼리 우리는 생명적이고 영원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관계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연합을 성경은 또 뭘로 표현합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도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연합을 다양한 측면에서 이 세상의 것으로는 다 설명하기 힘드니까 여러 비유를 들어서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는 이미 교회가 된 그 상태를 세상에 표시하고 인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해준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로, 세례는 은혜 언약의 유익들에 참여하는 복을 표시하고 인쳐줍니다. 앞서 얘기했죠. 세례는 우리가 예수님하고 이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영원한 결혼한 그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게 돼요.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제 이쁘고 젊은 여자들이 돈 많고 막 명문가 아니면 막 재벌가에 시집가고 싶습니까? 거의 자기가 가면 다 누리기 때문에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인들은 진짜 그럴 필요가 없죠. 부러워할 게 없죠,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누리시는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복들을 다 받는 자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로서 우리가 세상의 것을 부러워하고 이게 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특히 여기서 말하는 이제 신령한 복은 뭡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죄사함을 받는 거, 내가 의롭게 되는 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내가 거룩해지는 거, 또 나의 몸이 앞으로 이제 부활하게 되는 거, 그리고 나의 영혼과 몸이 이제 죄가 없는 완전한 상태가 되는 거, 그리고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유업으로 받는 거. 여러분들, 이것보다 큰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무엇으로 이걸 살 수 있겠습니까? 돈으로도 못 사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져도 이것을 훼손도 못 해요.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서. 이러한 복을 우리가 받는 이유는 그분과의 연합 때문이에요. 나의 온갖 죄와 죄로 인해서 내가 받아야 될 그 죄책과 모든 그 나의 빚은 그분이 다 갚아주세요. 그게 이제 이 관계 속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나가서 이제 세 번째로, 세례는 이게 앞에서 두 개가 다 하나님 편에서, 예수님 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은혜와 복이라면, 이제 세 번째 측면은 우리 편에서 나의 전부를 주님께 바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나 자신이 주님의 것이 되기로 하는 그것을 표하고 인치는 게 또한 세례라는 거예요.
세례는 가장 우선적인 것은 바로 앞에서 말한 두 가지 이 측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행하시는 그 일에 압도적인 그 강도점이 있습니다. 그분과의 연합, 그 연합을 통하여서 얻게 되는 그 은혜 언약의 유익들, 그것이 강조점이지만 한편 세례는 또한 우리 믿는 자의 편에서 어떤 반응을 표시하고 인치는 거죠. 이 압도적인 은혜와 이 사랑에 대해서, 이 복에 대해서 감사의 반응을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반응에 마땅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나는 이제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나도 나를 내 생명 다해 다 사랑하고 내가 누리는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 다 너에게 준다. 얘기하잖아요. 예수님도 나는 나의 것이 아니야, 너의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우리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나도 이제 내 것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게 이제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가 약속하고 표하고 인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이제 또 물에 대한 또 다른 어떤 설명들이 있는데 이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고요.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세례의 또 다른 측면을 말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다. 여기 간구라는 이 단어는 서약이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하나님께 대한 나의 의존성과 나의 헌신을 표현하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례의 서약 속에는 우리가 온전히 그리고 오직 그분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포함됩니다. 넘겨주세요. 다시요. 우리가 온전히 그리고 오직 그분의 것이 된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 온전히라는 것은 나의 전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 영혼과 내 몸과 내가 가진 모든 것, 달란트로 말할 수도 있겠죠. 이게 다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원래도 당연한 얘기지만 내가 자발적으로 진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분이 백성이 된다는, 오직 나는 주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라는 것은 나는 나의 것도 아니고 다른 모든 경쟁자들, 대적자들 다 뒤로 하고 난 주님이 먼저입니다. 주님이 우선순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경쟁자들은 뭡니까? 죄와 세상과 사탄이에요. 그 모든 경쟁자와 대항자를 내가 다 뒤로 하고 주님만이 나의 우선순위가 되겠습니다. 나보다 앞서겠습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세례는 이렇게 나의 편에서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며 나는 끝까지 주님께만 충성하겠습니다 라는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는 그리스도의 연합과 그 가운데서 얻는 은혜의 유익에 참여함과 나 또한 정말 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그분께 대하여서 난 주님의 것으로 살기를 약속합니다를 표시하고 인치는 게 세례다. 나의 예수 믿음의 의미가 이게 아니면 그 사람 예수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이 사랑의 관계를 잘 이루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날마다 커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결혼 생활 두 부부가 서로 행복하면 매년 돌아오는 그 결혼식이 행복하겠죠, 계속. 근데 관계가 안 좋으면 어떻게 하면 그 결혼식 오면 막 힘들고 막 그 날이 오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이 세례가 이런 놀랍고 복된 사실을 실질적으로 표시하고 인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진짜 내가 예수님과 연합된 것을 어떻게 확신합니까? 진짜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그 구원의 은혜와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복을 내가 받는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일단 내 편에서는 뭔가 확신을 어느 정도 내가 좀 가질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진짜 나는 나의 전부를 주님의 것으로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지는 내 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 은혜가 진짜 나의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어떤 느낌이 들어야 할까요?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고 은혜, 언약의 유익을 받는다는 것이 어떤 감각일까요? 만약 우리의 확신이 그런 우리의 느낌과 경험에 근거한다면 우리는 결코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확고하고 견고한 이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을 주셨어요. 이 세례와 관련해서. 그게 뭡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그럼 이 세례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걸고 또 결부시켜서 허락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례가 갖는 이 의미에 대해서 확고하게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 세례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이름, 곧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위엄과 그분의 권위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삼위일체의 각 위격이 이 세례를 거룩한 예식으로서의 그 권위를 부여하고 지정하는 것입니다. 또 이 세 분이 서로 합력하여서 이 세례가 표하고 인치는 언약의 모든 축복들을 이행하기로 서약하는 것을 그 이름에 담아 놓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자기 전부를 관여시키고 어떤 의미에서 자기의 명예와 권위를 걸고서 이름을 건다는 게 그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세례가 말하는 것이 진실한 것이고 영원한 실체를 갖는 것임을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내가 그렇게 되었구나. 진짜 나는 그 모든 것을 누리는 자이구나 라는 것을 내가 믿을 수 있는 겁니다. 나의 믿음의 근거는 나의 경험과 나의 느낌 이게 아니라 그분의 이름에 있는 거예요. 더불어서 이 세례가 진정으로 그 표하고 인치는 그 내용이 실제라는 것을 확증하는 또 다른 측면은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세례 가운데 세례식이 벌어지는 그 자리에 그분이 하시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임재, 함께 하심이 이거에 대한 확증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세례를 집례하는 그 자리에 19절하고 연결해서 이해해야 돼요. 19절에 이 세례를 행하고 있는 그 자리에 누가 항상 함께하고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례를 집행하는 자가 누구든 상관없이 그리스도께서 그 예식을 친히 주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믿어야 됩니다. 이 세례의 실제적인 효력을 발생시키는 분은 그 자리에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의 권능을 통하여서 참되고 실제적으로 존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계신 그곳에 성부께서도 계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나타내는 어떤 그분의 권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례 자리에 이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함께 하시는 그분도 함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이 세례를 통하여서 주어지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신뢰할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럼 이제 우리는 결론적으로 우리 믿음의 선배인 아브라케라고 하는 선배가 이 세례에 대해서 한 겉면의 말씀을 함께 보고 또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삶에서 좀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켈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나는 무엇 안으로 세례를 받았는가? 라는 질문을 자주 던지지 않는 것은 심각한 태만입니다. 이게 게으름이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세례를 올바르게 활용하지 않습니다. 마치 전혀 세례를 받지 않은 것처럼 말입니다. 비록 한 번만 세례를 받았을지라도 평생 동안 그것을 활용해야 하며 특히 다른 사람이 세례를 받는 것을 볼 때 그래야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아브라켈이 이 세례를 올바르게 활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6가지를 얘기해요. 간단하게 한번 보세요. 첫 번째는요, 이 세례를 자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고취시키라는 거예요. 이제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그것 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현실을 보십시오. 그 가운데 내가 건진받아서 그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는 거. 이 특권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항상 생각하라는 거예요. 세례를 통하여서. 또 두 번째로 이 세례를 통하여서 유혹에 대항하여 스스로를 강화하라는 것이죠. 자신이 마귀와 세상과 육체에 대항하여 싸우기로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오직 우선순위로 두겠다고 서약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와 연합된 그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나와 연합된 예수님의 힘을 공급받으며 싸우라는 것입니다. 이 세례를 생각하면서. 또 세 번째로 세례를 활용해서 우리의 죄와 잘못을 스스로 겸손하게, 그것을 가지고 스스로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짓는 죄가 이 세례를 통해서 맺은 은혜와 그 서약에 대하여서 대항하는 거고 깨트리는 것임을 알고 나의 죄를 저런 이유로 합리화 변명하지 말고 자복하라는 거야. 그분께 세례를 생각하면서. 또 네 번째로 세례를 활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신뢰를 강화하라는 겁니다. 죄책감으로 낙심했을 때 세례가 주는 그 하늘의 은혜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죄사함과 양자됨과 거룩하게 하심과 이런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강화하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세례를 활용하여서 거룩함과 활발한 순종에 대한, 실행에 대한 또 성장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새 생명 가운데 살기로, 주님과 연합되어 살기로 전념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룩한 것처럼 나도 거룩하게 살겠다. 이런 것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로 세례를 활용해서 형제의 사랑을 증진시키라. 우리가 한 몸으로 세례를 받은 모든 성도들이 다 그리스도께서 사랑한 대상이니까 나도 저들을 어떻게 하면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섬길까? 이것들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례를 활용하는 것이 무한히 있는 거죠. 그 내용이. 이 은혜 언약이 뭔지를 알면. 바라기는 저 여러분들이 진짜 자신의 세례를 생각할 때 또 다른 사람의 세례를 여러분들이 보고 참여하게 될 때 이러한 우리 안에 이 세례를 진정으로 활용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 우리 삶에 정말 죄를 이기고 선을 향하여서 거룩한 삶을 향하여서 나가게 하는 그런 자원으로 이 세례를 정말 풍성하게 활용하고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한 해 지나갈수록 여러분들이 받은 세례를 정말 기쁘게 누릴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진짜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칩시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우리 세례가, 내가 받은 세례가 의미하는 바, 그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데 내가 문제잖아요. 내가 맨날 달라지잖아요. 내 마음과 내 형편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이런 진짜 우리 마음을 담은 믿음의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